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학생 시절에 읽었던 역사 관련 책 중에 만약에라는 책이 있어서요. 내용인즉 역사적 사건들의 인과관계를 분석해가지고 어떤 사건이 실제 역사에서처럼 진행되지 않고 다르게 흘러갔다면 그 후의 미래는 어떻게 되었을지 예측하는 매우 흥미로운 작품이었는데, 그 첫 번째 분석의 제목이 기독교는 없다, 아시리아의 유다 침공 편이었습니다. 즉 오늘 본문 소재가 된 아시리아의 유다 침략이 아시리아의 승리로 끝났다면 미래의 기독교는 존재하지 않았다는 예측이에요. 단순히 히스기야 왕이 열심히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도우셨다라는 간단한 이야기만이 아닌 오늘 소재가 된 아시리아의 유다 침공은 인류의 미래를 건 정말 중대한 사건이었던 거죠.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켜 사마리아 지역을 집어삼킨 아시리아는 우길 승천하는 기세로 남유다를 침공했고 유다의 모든 강한 성읍들을 점령한 후 수도 예루살렘을 포위했는데, 유다 왕국의 항복을 요구하며 협박을 해온 아시리아 장수가 랍사게였어요. 랍사게인지 발사게인지 아무튼 뭐 그거 하나 있는데, 이 사람은 유창한 유다 말로 성 밖에서 떠들어댔고, 유다 측 협상단은 사람들이 나 듣겄어, 유다 말로 하지 말고 아람 말로 해줍시오, 이런 초라한 부탁을 할 뿐이었습니다. 이 랍사게가 아시리아인이 아닌 유다 출신이라는 설도 있어요. 그게 사실이라면 더더욱 패역한 노릇입니다. 진짜 완전 매국 마냥. 근데 똥과 오줌이나 처먹으라느니, 히스기야가 니네들어 하나님을 의지하자고 꼬셔도 속아 넘어가지 말았느니, 지금까지 아시리아가 이 나라 저 나라 쳐부술 때 그곳 신들이 그 나라와 백성들을 지켜준 적 있었냐느니, 하나님도 뾰족한 수가 없으니 괜히 히스기야가 하는 말에 솔깃하지 말았느니, 정말 별 미친 개소리를 예루살렘성 사람들이 다 듣도록 떠들어댔는데, 문제는 이게 끝이 아니었어요. 아시리아 왕이 그 멘트를 고스란히 편지에 적어서 히스기야 왕에게 등기우편으로 보냈고, 히스기야는 마침내 성전에 올라가서 그 편지를 하나님 전에 펼쳐놓고 이제는 주님께서 나서실 때라고 맡겨드립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 답변을 주셨고, 그 답변인즉 저 싹바가지 없는 소리 내가 아주 잘 들었고, 내가 나 자신과 내 종 다윗을 위해 이 성을 구원하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답변하신 그날 밤에 퀵 서비스로 천사가 출동해가지고 아시리아 군사 18만 5천 명을 갈아버렸어요. 아시리아 왕 산헤립도 니느웨로 도망친 후에 목이 댕강 떨어졌으니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자존심을 건드린 자들에게 제대로 복수를 해주셨던 겁니다. 이런 것은 하나님께서는 온 천지 만물과 우주를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면서도 이 세상이 돌아가는 상황을 모두 굽어보시고 확인하시고 각 사람들의 살아가는 삶의 모습도 손바닥 보듯이 꿰고 계시고, 그들이 하나님께 부르짖는 음성에 항상 귀 기울이고 계신다는 것의 한 예일 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지난주에 수능시험이 있었는데, 어쩌면 이 대학 입학 수학 능력 시험, 줄여서 대입 수능 시험, 이거야말로 농사 중에서도 가장 오래 걸리는 자식 농사의 핵심 추수일이 아닌가 합니다.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물경 12년을 이어간 교육과정의 결실을 확인하는 최대 이벤트이니, 정상적인 학생과 학부모 치고 이날의 모든 촉각에 쏠리지 않는 이들 없을 것이고, 무엇보다도 시험을 치르는 그 학생에게 인생의 크나큰 반환점입니다. 굉장히 무시무시한 게예요. 수능시험 끝나고 대학 입학 시즌이 끝나면 곧바로 설 연휴가 다가오기 때문에 수능 성적과 대입 결과에 따라 학생과 학부모에게는 엄청난 부담감으로 작용하기도 다반사입니다. 너그 아들, 너그 딸 어느 대학 갔노? 라는 친척들의 융단 폭격이 벌어지다. 무섭다. 저는 딱 20년 전인 2004년 11월 17일에 수능시험을 쳤는데, 그날은 잊지 못할 승리의 날이고 하나님께서 그분의 자존심을 크게 지키신 빛나는 날로 저는 기억하고 있어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성경책 안에서만 삐까번쩍 역사하시는 분이 아니라 현재 진행형, 언제나 동일하신 주님이심을 납득하시는데, 저의 이야기가 참고가 되실 것 같아서 좀 나눠볼까 합니다. 제가 인문계 고등학교까지는 무난하게 갔는데, 고1 때 모의고사를 몇 번 치르면서 저 자신이 엄청난 문과형 인간임을 깨달았고, 수학, 과학 성적은 아무리 노력해도 향상이 불가함을 확인했기에 대학을 포기하는 지경에 이르렀어요. 그러나 제 대학생활 로망의 하나가 캠퍼스 선교단체에 들어가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었기에 하나님께
대학에 들어가게 해주시면 SFC든 예수전도단이든 제가 선교단체에 들어가서 열심히 하겠다고 청을 올렸고, 참고로 그래서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내비게이터 선교회에서 활동했어요. 어쨌든 그걸 들으셨는지 2학년 때 갑자기 교육과정이 디비지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이른바 7차 교육과정으로 문과반은 과학탐구 과목, 이과반은 사회탐구 과목을 미반영했어요. 특히 제가 지망했던 부산대학교, 부경대학교는 문과반의 경우 수학 성적도 미반영하는 정책을 그 해에 실시했던 겁니다. 대입의 최대 걸림돌인 수학, 과학이 사라지자 제 등급은 순식간에 치솟았어요. 저는 커다란 소망을 아는 채 공부는 물론 이러한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께 보답하고자 주일 성수에도 전혀 힘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대망의 고3이 되자마자 이놈 학교에서 방학이고 명절이고 공휴일이고 주말이고 할 것 없이 끄집어냈어요. 강제로 아침부터 밤까지 자습을 시켜댔고, 어이없이 예배를 몇 번 빠지게 되니까 제가 슬슬 이 스팀으로 올라오더라고요. 다른 날들은 몰라도 주일 예배를 빠지는 거는 저 스스로 용납이 안 되더라고요. 이거는 타협이 안 돼요. 그 길로 교육청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뭐 투서 이것도 아니고 제 이름, 주민번호, 주소 다 놓고 정식 민원을 접수했습니다. 국가가 보장한 신앙의 자유를 학교가 먼 권리로 침해하심? 이라고 내던진 거죠. 그 다음날 집으로 민원인께서 신청하신 대로 처리하겠습니다라는 교육청의 답변이 날아왔어요. 그걸 보신 저희 부모님, 공부하기 싫으면 너 혼자 하지 말지 미쳤냐? 라는 이 엄청난 샤우팅에 제가 맞서는 와중에 학교에는 그 다음날부터 장학사들이 떼거지로 몰려와서 한따까리 했고, 그 학교 개교 이래 최초로 모든 자습이 전면 폐지되는 대역사가 일어났었습니다. 그래서 그 해에 그 학교 입시가 망했어요. 그렇게 저는 유유히 주일 예배를 참석했고, 부모님께서는 이게 교회에 미쳤냐, 하나님이 대학 보내주냐 라는 망발을 내던지셨는데, 저는 그 말을 듣자마자 빙고, 이제부터는 하나님께서 손 쓰시겠네요 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주님, 히스기야 때 기억하시죠? 그러고 다가온 11월 17일 수능시험에서 성적 자체는 썩 나쁘지 않았는데 제가 원서를 쓴 부산대, 부경대의 경쟁률이 폭주한 거예요. 그러니까 문과반 애들이 전에 같은 뭐 연고대 이런 데 지원할 애들도 부산대, 부경대는 한 번씩 다 지원해놓고 보는 거예요. 이러니까 경쟁률이 폭주하네. 제가 1차에 전부 예비로 밀리면서 떨어졌습니다. 예비 44번, 예비 14번 이렇게 떨어졌어. 저는 좌절 모드에 덧붙여 가족들의 엄청난 조롱과 구박에 시달려야 했어. 저거. 도서관은 안 가고 교회나 댕기더만 꼴 좋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때 제가 신락 같은 희망을 안고 주님께 드린 말씀은, 제가 만약에 그렇게까지 하고 끝내 대학에 떨어지면은 저는 뭐 원래 쓰레기라 괜찮은데 아버지께서 비웃음 당하실까봐 제가 겁이 나요. 뭐 그것도 그렇지만 저한테 대학 입학 허락해 주시면은 제가 시대의 징조를 분별하고 말씀 사역을 위한 준비에 진짜 성심을 다하겠습니다. 나 대학 좀 붙여주세요, 주님. 이거였어요. 단순히 저 한 사람 대학 가고 말고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존심과 또 사역이 걸린 문제로 풀어간 건데, 과연 하나님께서는 그런 당돌한 청을 들으셨던지 2005년 2월 초 부경대학교 정시 추가 모집에서 정원 63명이던 법행정학과의 예비 14번이었던 저를 제 앞에 40명이 포기하거나 다른 학교에 가게 하시는 기적 같은 역사를 일으키셔서 저로 하여금 당당히 합격 축하 메시지를 받게 해주셨습니다. 아, 진짜 너희를 치던 적은 어디 있느냐, 너희를 억누르던 원수는 어디 있느냐, 이 말씀이 진짜 아멘이요. 제가 입학한 바로 다음 해부터 부산대, 부경대는 입시 요강을 뜯어 고쳐가지고 문과반도 수학 성적 반영하도록 다시 바꿨어요. 그야말로 2004년 수능은 저 한 사람 대학 보내시려고 하나님께서 국가교육과정 손질하시고 제가 지원할 대학교의 입시 요강도 작업을 하신 정말 큰 역사였습니다. 그리고 몇 주 후 이어진 설 명절에서 저는 영화 관상에 나오는 수양대구처럼 보무도 당당히 친척집을 순회했고, 옛적 다니엘과 친구들 앞에서 바빌론 왕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을 찬양했듯이 저희 부모님께서 하나님이 대학 보내주시냐라고 내던지셨던 그 입으로 저거 대학은 제가 믿는 하나님이 보내주셨다고,
친척들 앞에서 간증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물론 제가 공부를 열심히 하고 시험을 잘 쳐서 갔다는 말은 차마 하고 싶지 않으셨던 약간의 옹심일 수도 있겠지만, 오히려 저는 하나님이 높임 받으시는 것에 더할 바 없는 통쾌함을 느꼈고, 정말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아시리아를 갈아버리실 때와 동일하신 그 하나님이시라는 거 뼛속 깊이 확신할 수 있었어요. 물론 하나님께서는 뭐 딱히 노조라고 그런 건 아니야. 네가 대학 떨어졌다가는 내 가오가 떨어질 것 같아서 겸사겸사 손 쓴 거지? 라고 짐짓 시크하게 말씀하실지도 모르겠지만, 이거 오다 주었다 너 가져라 하고 대학 입학증 뜯어주신 거죠. 뭐 그러실지도 모르겠지만, 이 지구와 우주의 먼지 하나, 모래알 하나만할 우리 한 사람을 이렇게나 눈동자처럼 보살피시고 귀 기울여주시고 모든 상황을 구석구석 살피시는 그 아버지의 사랑과 또 긍휼히 여기심에 제가 평생 흔들리지 않을 소망을 얻었어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오직 믿음, 하나님만 믿고 가면 탄탄대로일 것이라는 근거 있는 자신감을 품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래도 많은 성도분들이 직접 수능을 치셨거나 혹은 자녀들이 수능을 치렀거나 해가지고 인생의 중대한 수학을 거두었는데, 저도 그날을 겪은 한 사람으로서 오늘은 설교답지는 않지만 작은 이야기를 나눠봤어요. 성적이나 등급으로 인해 고민하거나 어떤 대학을 지원할지 고민하면서 이래저래 생각들이 많아질 때인데, 입시와 진로에 있어서도 전적으로 믿어야 할 것은 스카이캐슬의 스앵님만이 아니라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세요. 나와 내 가족을 위한 것만이 아닌 나를 인도하실 하나님께 어떻게 영광을 돌려드릴까, 그것도 생각하면서 아버지의 뜻을 구하며 엎드린다면 아버지께서는 반드시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올바른 길로 모든 것을 향하게 하실 겁니다. 우리 좋으라고만이 아니라 우리가 잘되고 행복하고 바로 삶으로써 그것이 아버지께 영광이 되는 길로 주관하여 인도하실 겁니다. 아마 부모님들께 여쭤보면 아시겠지만, 어느 정도 본인들 분야에서 성취를 이루고 가정도 안정되고 하면은 친구들이나 친척들과 함께 모여서 할 얘기는 거의 대부분이 자녀들 이야기래요. 그때부터는 네 아들은 어느 학교 갔냐, 네 딸은 어디 취업했냐, 네 아들은 누구랑 결혼했냐, 네 딸은 손주 낳았냐 등등 자녀들의 성취와 업적이 곧 그 부모님의 자랑거리이며 영광이 됩니다. 세상 부모님도 이러한데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뭐 다르시겠어요? 우리가 이 땅에서 이루고 행하는 모든 것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자존심을 지켜드리고 자존감을 뿜뿜하게 해드리는 그 제목들입니다. 모르긴 몰라도 이제 아버지께서는 하늘 보좌에서 천군 천사들과 24장로들, 또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들을 향해 내 아들 아무개가 수능 몇 등급 맞았더라, 내 딸 아무개가 어느 대학 갔더라, 걔네들 또 똑똑하지? 내가 이끄는 대로 착하게 잘 따라오더라 등등 이런 이야기들로 한동안 침이 마르실 겁니다. 그것이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녀된 우리들의 영광이자 특권이기도 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 모두가 살아가는 날 동안 나태하지도 게으르지도 않고 우리가 서 있는 곳에서 주님께서 뿌려주신 씨앗을 넘치도록 수확하는 농부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를 둘러싼 상황과 형편을 보는 게 아니라 우리의 촉각을 오직 하나님께 두고 아버지께서 허다한 천군 천사들 앞에서 기쁨과 즐거움으로 침이 마르도록 자랑하실 그런 아들, 딸들, 다른 누군가가 아닌 저와 여러분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